사무엘서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두드러진 방식 중에 하나가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 또는 같은 자리, 같은 직분에 있는 두 사람,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르게 행동한 두 사람을 딱 대조시켜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 있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시는지가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서에서 이런 대조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그죠? 사울은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같은 직분,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반대예요. 뭐가 반대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 둘이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은 불순종의 대명사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세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울은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이 둘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뭐를 정말로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게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누가 대조돼요? 엘리와 사무엘. 둘 다 이스라엘의 사사고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둘의 신앙 형태와 그들의 결말이 또 아주 다릅니다. 엘리가 심판을 받으며 그의 시대가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의 시대가 동이 트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방금 말한 이 두 쌍이 나오기 전에 또 하나의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둘 다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성소 또는 엘리의 집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또 둘 다 같은 권위와 돌봄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 엘리의 권위와 돌봄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아이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라서 젖을 뗀 후부터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무엘보다 먼저 이런 조건 속에 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죠. 곧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임명받은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13절에 보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제사를 주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고기 먹는 거에만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져온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 큰 포크라고 생각합시다.
그 포크를 가져가서 무조건 쑤셔 넣는 거예요. 쑤셔 넣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이죠. 근데 더 심한 건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태우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태워서 나오는 그 향을 흠양하시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네? 아까 삶은 건 그래도 제사하고 제사한 거라고 치죠. 근데 이 15절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내놔. 나 삶은 고기 말고 날것 구워 먹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안 되지. 최소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종들 어깨들이 와가지고 야 내놔. 억지로 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러분 모든 죄가 똑같지 않다는 게 여기 드러나죠. 물론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도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큽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모독했어요. 멸시했어요. 이 죄는 심히 큽니다. 게다가 22절에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 이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자,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여인들이죠. 그죠? 이 여인들을 성적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간음을 범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한편으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 성소니까.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가 날마다 자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정말 잘한 걸까? 아이 사무엘을, 정말 어린 사무엘을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 성소에 바친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가? 아니, 맹모 삼천지교의 교훈과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죠? 처음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이 어린 맹자가 장례 지내는 사람을 계속 흉내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시장 근처로 이사 갔더니 이번에 계속 물건 사서 파는 흉내를 내니까 그래? 그럼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책을 읽고 예의범절을 흉내내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처를 정했다. 그래서 교육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악당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성소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이에 대한 오늘 성경의 대답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한나의 행동은 잘한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분명한 대답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한나의 위대한 찬양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가정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걸 입증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원을 지킨 거죠. 우리가 게으름이나 세상 욕심 때문에 돈 버는데 바빠서 자녀들을 나쁜 환경에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나빠 보이는 것은 다 피하고 저건 안 되겠고요. 저건 안 되겠고요. 좋은 것을 골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순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저기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선교지로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몰라서 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또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한 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소원을 갚은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은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또 다른 아이들을 주셨고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어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 일반 서적 중에 습관에 관한 책이 꽤 많이 나옵니다. 습관을 예전에는 사소하게 여겼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간을 탐구하는 겁니다. 인간 탐구의 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우리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쩌다 하는 행동 말고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결국 탁월함이라는 것은 어쩌다 하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탁월함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면 그 사람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특히 요즘에 나오는 이 습관에 관한 책들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요. 꽤 많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제안을 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습관에 관한 베스트셀러 한 권 읽었는데 내용이 유익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다만 여러분 이런 인문학의 주장들을 읽고 들을 때는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연구 분야가 인간 탐구잖아요.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재미있어요. 관심을 끌고 유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인문학, 인간 탐구는 인간의 탐구에 대해 탐구하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현상 자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실험 데이터를 말하니까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그대로 덥석 받아들이면 안 돼요. 습관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습관이라는 주제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즉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다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삼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의지, 하나는 환경이에요. 어떤 책들은 의지를 강조해요. 어떤 책들은 환경을 강조해요. 의지를 강조하는 책들은 강한 의지력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성공담들 다 모아가지고 그 성공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봐라. 의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어떤 책은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결심했다가 실패하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실험과 데이터들을 또 종합한 뒤에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그거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다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즉 우리의 영혼과 DNA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곧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의 그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사람을 능히 높이기도 하고 능히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철저히 배제해 놓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결핍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세상의 주장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움도 줘요. 여러분, 좋은 거 취하시면 돼요. 근데 결코 인생의 의미와 어떻게 결산된 것일까에 대해서는 진정한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논리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떨어져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불경하고 악랄한 인간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하는 못된 말과 행동을 늘 가까이서 보고 자란 이 사무엘이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을 만한 고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경 결정론의 예외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인간 의지의 승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데이터로 봐야 됩니까? 자, 사무엘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무엘에게 사무엘, 당신의 삶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환경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가져와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걸 결코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할 때 반드시 중심에 두어야 될 요소가 이거죠. 여러분, 세상처럼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빼놓은 채 옳고 그름을 논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말하는,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그 유행처럼 돌고 도는 뿌리도 없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에 휩쓸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굴복하거나 속지 마세요. 우린 너무 유행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결혼관, 남녀관, 자녀 교육 문제, 돈, 재정, 미래 예측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 부분이 지금 고장나 있어요. 그냥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뉴스 보면서 뭐 느끼십니까? 전 어제도 뉴스 보면서 뭔가 이상해요. 뉴스에 안 나와도 될 내용들이 너무 막 심각하게 나오고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의 기초는 하나님을 중심에 놔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느냐, 하나님을 고려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참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은혜예요? 우리 2주 전에도 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은혜의 핵심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내 속에 세상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다른 소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다다음 주까지 해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잘 보면 별로 정보가 없어요. 사무엘의 유년기와 성장 과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한나가 연중 행사로 제사 지내러 올 때 사무엘의 성장에 맞춰서 옷을 지어주었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가끔, 아주 가끔 부모를 보는 거죠. 그리고 방금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매일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이제 보고서 자란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장성한 모습을 통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엘리 집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보니까 그가 매일같이 보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가끔씩만 볼 수 있었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경건하고 헌신된 믿음을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영향받은 것 같아요. 물론 엘리에게서도 좋은 점들을 배웠겠죠. 말하자면 사무엘은 별로 좋은 환경 아니었는데 나쁜 것들을 볼 때는 멀리하고 평생의 경계로 삼고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악함에 대해서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헤어나질 못합니다. 스스로 덫에 갇힙니다.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것은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 외에도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두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요셉 가장 많은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요셉의 가정이 어땠냐면 진짜 뭐라고 하죠? 아무튼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자란 가정은. 일단 요셉 자신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죠. 그죠? 어머니가 넷이었어요. 어머니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요셉을 낳아주신 친모는 요셉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모는 없고 어릴 때 돌아가셨고 서모만 셋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형들의 그 질투와 분노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죠? 작은 수준이 아니고 죽일 정도까지 질투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그런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청소년과 청년기의 대부분을 노예로 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즘 아주 심각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서. 이게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겪은 일들이에요. 그가 경험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왕,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개혁 군주거든요. 근데 자기 위로 3대에 걸쳐서 왕, 그러니까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 증조 할아버지 왕까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철저하게 우상들을 없애는 개혁을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지금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고 자랐는데 그냥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 우상 숭배 집안인데 갑자기 아사가 사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는 개혁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의 부모 세대, 그의 기성세대의 신앙이 아주 타락했어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포로지에 끌려왔어요. 그 포로지에서 본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철저히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았어요. 궁중 암투를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여러분 지금 살펴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드러진 경우에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수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이상적인 환경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어떤 장소가 안전하다고 특별히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나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도,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도, 심지어 주님의 교회도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어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높은 자리에서의 유혹이 있고요. 낮은 자리에는 낮은 자리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은 그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할까? 공격하고 유혹하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이게 지금 아이 사무엘의 삶을 요약하는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서원한 대로 들여져서 부모님 집이 아니라 성소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눈에 보이는 환경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엘리 사무엘에게 있어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중요한 통로가 됐고요. 성소 곧 엘리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이 엘리와 그의 집안은 이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주는 죄 때문에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 엘리를 쓰셨습니다. 이 엘리가 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오늘 또 20절에도 보세요. 엘리와 엘가나와 한나가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또 그거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한나의 가정에 또 아이를 주셨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엘리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걸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나중에 3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이 엘리한테 배워요. 결국은 3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엘리가 가르쳐 줘요. 결국 이 경건한 여인 한나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엘리가
그 통로와 도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종 사무엘을 양육하고 연단하고 준비시키는데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엘리와 그의 집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맹종을 피해야 돼요.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고 맹종하는 거 이거 피해야 돼요. 그럼 그 자체로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뿐더러 그 결과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피해야 될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 인간 권위자의 어떤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들을 통해 베푸신 은혜까지 일체 부정하는 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는 셈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잘못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저런 죄를 졌는데 저런 약점인데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함께 종합해서 말하면 완전한 환경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사람과 환경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심하게 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까지 우리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가 지은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부정하진 않죠. 그가 지은 지혜서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시고 그들의 위선과 악함을 자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세 말까지 다른 가르침까지 다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스캔들, 넘어짐, 연약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핑곗거리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안 믿는 분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 안 빠지고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제가 복음반 하고 뭐 하다 보면 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나쁜 행실, 언론에 나오는 목사들의 스캔들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아니 뭐 믿는 사람도 그러대. 내가 꼭 믿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까지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흠이 있고
불완전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야말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퍼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엘리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형성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똑같이 엘리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엘리 집에서는 둘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도 엘리 집에서 자라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 집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없었어요. 그게 이 둘을, 대조되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엘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우리 각자의 엘리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과 환경 핑계대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일하고 계시고 그 불완전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 사무엘이 정말 어둡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세상은 환경과 의지 두 가지만 말하며 어느 쪽에는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어느 땐 저쪽으로 기울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엘리 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